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 방송실 혹시 온풍기 1번 강단 틀어졌으면 꺼주고요. 9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아실이 혼자 있네. 훈이 예준이가 못 왔나?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아기는 아기는 맡기고. 그래, 잘했어요. 추우니까 다음 주에는 아기 데리고 와야 유아세례 받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기 빠지면 안 돼. 주인공이 빠지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 12월 달 마지막 주제가 뭐요? 다 같이요. 시작. 주님을 대망하는 성탄절. 대망이라는 게 뭔가? 크게 기다리는 거지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누구를? 주님을. 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대망해야지요? 주님을 대망하는 이유는 뭐지요? 주님을 대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린 시절에 시골 동네에서 어머니가 이고 장에 가시면 우리는 20리 밖으로 가야 장이었어요. 엄마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엄마도 보고 싶지만 사실은 뭐를 기다려? 엄마가 사가지고 오는 호떡, 엿, 엄마가 가지고 오는 거 기다렸어요. 12월 달에 주님을 대망하는 성탄절, 아이들 보고 야 성탄절 너는 대망하니? 예, 대망해요. 왜 그러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올 거를, 선물을 기다려요. 선물을 대망해요. 우리들도 주님이 가져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선물들 중에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하는 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 선물은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랑은 부자든 가난하든 아프든 안 아프든 다 받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가정, 직장, 사업. 더 중요한 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주님으로 와지는 평화. 얼마나 요즘 갈등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도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은 크게 하는 대로 말아요. 특별히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으면 돼요. 사업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교회들도 예배당 진 교회들마다 빚이 있어가지고 이자 오르는 것 때문에 걱정 염려도 많아요.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지는 평안을 끼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평화가 심령마다는 가득 채워지는 선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을 대망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 손만을 대망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건 뭐냐? 이번 달 주제입니다. 주님을 뭐하는? 경배하는.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경배라는 건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게 많고 받을 것이 많고 받을 줄로 믿고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2020년 전에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가졌다가 낳게 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만이 경배했습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교회 많습니다. 5천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들을 많이 기대하지,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건 값비싼 물질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삼권을 가진 메시아 당신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엎드려 절하여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광남교회는요, 그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 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고, 경배 드림으로 와지는 그분이 주시는 축복 모두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까요? 우리는 동방박사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중간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봤네요. 메시아가 온다는데, 참된 왕이 온다는데 그 왕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은 주로 어디를 많이 바라보십니까? 별을 보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면 땅만 바라봅니까? 사람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물질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손주만 바라봅니까?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저 별이 아닌 그의 별, 성경에는 언제나 그의 별이라고 나와요. 메시아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만나게 하는 그의 별을 발견해요. 그 별을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별이 움직이니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동방에서 하던 일, 모든 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놓고 별을 따라갑니다. 출발이 너무 멋있습니다. 인생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의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건지, 동방박사들이 다른 얘기하고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 생각하다가 하늘을 안 보니까 나중에 그 별을 잃어버린 건지.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출발을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목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서 지금 가고 계세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 보면 그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소망에 희망에 가야 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동방박사도 지금 그러한 문제에 처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 지금 열심히 모든 건 인도 따라 다는데 어떤 때는 빛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별을 잃어버렸어요. 문제는 이런 때 어떡합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다 같이요. 시작. 왕궁으로 가지 말라. 왕궁으로 가지 말라.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보이지 않자 성경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갔느냐?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왜?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저 왕궁에 가면 알 줄 알고 왕한테 찾아갔어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왜 그곳으로 찾아갔을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조금 착각했어요. 아, 왕은 오시는 그 왕이,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의 권세를 잡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우리 심령 속에 와지는 마음속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꾸 이 세상 문제를 내 욕심 채워주는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왕으로 오시니까 저 세상 왕궁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 가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왕궁은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소동했다는 뜻이 뭡니까? 막 놀랐다는 겁니다. 소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반가우는 반김의 놀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면 누구들은 반가워가지고 아 그래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음식 준비해야지 그분을 경배해 이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선 이번 성탄절에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주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곳곳마다에 임재하도록 이런 소동이 아니라 반김의 소동으로 설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집안에 조그만 원래 있는 그 반짝반짝하는 추리를 만들어 놓고 볼 때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오세요. 순간순간의 기도, 주님 맞이할 준비, 사모하는 마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세상 왕이 아니고.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착각했습니다. 분명히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신과 마음과 영적 세력의 모든 걸 주장하는 왕인데 단순히 인간 세상의 왕으로 오는 그로 생각해서 왕궁 찾아가서 왕한테 물었더니요 아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왕궁을 좋아합니다. 권세와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놓으라는 옛날으로 말하면 청와대, 얼마나 머리 좋고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서 물었더니 소동만 하고 왕도 몰라요. 왕 몰라요. 유명대학 나온 사람도 몰라요. 메시아에 관해서는. 왜 우리는 왕궁으로 가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참된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자 소동하면서 이 왕은 반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으로 얼룩진 것이 그거예요. 오늘날도 정치 세계를 보면서 저 뭐들 보면
그저 서로 경쟁 속에 누구의 허물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요만한 걸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그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왕궁도 아니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왜 왕궁 찾지 말아야 되느냐면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본다면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동방박사들이요, 자기 생각으로 왕궁 가가지고 왕에게 묻고 왕의 참모들에게 물음으로 인해서 왕이 내가 왕인데 어떤 다른 왕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 자리가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왕 찾걸랑은 와서 말해주시오. 박사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가 안 알려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 앞으로 내 자리를 뺏을 사람이. 그때를 계산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어떡하라? 죽여라. 그래서 라마의 슬픈 비극이 아이 이루는 엄마들, 애매한 아들이 죽어야 되는, 왕궁 가서 물음으로 인하여 왕궁이 문제 해결할 줄 알았더니 이런 비극이 생겼다라는 걸. 동방박사들 처음 출발이 좋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별 잃어버리면서 이런 비극을 초래하는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오늘 이들이 왕궁에 가자 왕은 몰랐어요. 참모들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왕이 경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왕을 죽이려는 자기는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동기로 어디서 왕이 나겠느냐 찾는데, 자 보세요. 몇 절부터 읽느냐면요, 여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누가 메시아 참된 왕 태어날 것을 알려줬냐 하면 왕도 아니었고요, 왕의 참모도 아니었고요. 누구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 종교 신앙 행위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그를 불러다가 물었더니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베들레헴에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딱 찾아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왕에게 묻지 말고 인간 세상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아무것도 내가 정말 모를 때 내 인간적 계산 쓰지 마십시오. 똑똑하다는 뭐하다는 사람 찾지 마십시오. 오늘 뭐가 중요하냐? 말씀 속에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가야 될 것과 모든 것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경만 읽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으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박사들이요, 이 말씀을 미리 왔다면 왕궁으로 갔겠습니까? 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그건 몰랐으니 왕궁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왕도 대답을 못해요. 해답을 못 해줘요. 그런데 이 왕이 나쁜 마음이었지만 불러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했더니 가르쳐줘요. 근데 한 가지 더 신기한 걸 봐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은 가르쳐는 줬지만, 박사들에게 가르쳐는 줬지만 자기들은 경배했어요? 못했어요? 경배 잘은 못된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는 주고 남에게는 알려주고 지는 경배자가 못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교사들이 다 예배드리져요. 교사들이요, 애들 예배하는데 가르치고 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예배자가 되라. 당신이. 이 사람은 잘 알고 가르쳐줬는데 예수님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수십 년 예수 믿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경배자로 드려주십시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제는 말씀이 그렇다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말을 대상에서 들었어요. 그거 진짜일까?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처음에는 그냥 말씀 듣고 간 거예요. 베들레헴 찾아. 이따가 할 말씀이다만 그러다 보니 그의 별이, 잃어버렸던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는 참된 성탄 경배자가 되려면 왕궁으로 가지 말라. 왕궁 가서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성경 말씀에서 찾아라.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왕궁으로 가지 않으면 성경을 보니까 어디로 가야 경배자가 되겠습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아니, 언제 얘기했는데 방송실 비춰줘봐. 그러면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송실아 다 같이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베들레헴은 뭡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여 쓰미니라. 아멘.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베들레헴이 큰 도시요, 조그만데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실상은 작아요. 지리적으로 여러분이 보면 이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저 변방의 시골, 우리 사들동네요, 저기 시청이 있는 데가 도시라 한다면, 광명시청이 그렇다면 변두리예요. 조그만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데 화려하고 큰 궁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국간 어디에? 후유에.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자꾸 왕궁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번 성탄절 경배하는 데에도요, 오늘 왕궁의 화려한 왕궁, 먹을 것 많은 왕궁, 권세 많은 왕궁, 아니면 이러한 곳 찾지 말고 반대로요, 작은 곳,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마국간, 추운 곳이요. 마국간, 더러운 곳이요. 소똥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서 죄인도 의미해요.
올바로 못 사는 사람도 의미해요. 가난하고 헐벗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은 굉장히 높은 분이고 높은 것인데 낮고 천한 그곳에 오셨어요. 광남교회요, 베들레헴으로 찾아갑시다. 그러면 주님 만납니다. 이거는 좀 많이 새겨 들으십시오. 작은 곳 같은데, 정말 약한 자들이 있는 곳 같은데, 거기에 사랑 가지고 어떤 것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찾아가면 거기서 주님 만나요. 거기서 주님을 경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자들은 성탄절에 뷔페에 가가지고 5만 원짜리 음식을 10만 원짜리 음식을 놓고 여기서 파티를 하고 즐겨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돈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그 화려하게 놀 거 가지고 외롭고 소외된 혼자 계신 할머니 찾아가세요. 장가가라도 따뜻하게 사서 얼마나 힘드냐고. 거기서 주님 만나요. 성경에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추울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오늘 우리는 왕궁 좋아합니다. 거기 가서 출세하고 거기 가서 뭐 얻어먹고 거기 가서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세우고 거기다 갖다 뇌물을 바치고.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의 의미가 원래 해석을 하면 어떤 집?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베들레헴 하면 그게 떡집이에요. 빵집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생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와주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힘 있는 자가 되어 어려움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주인공들로 쓰여지기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에 가서 예수를 먹으세요. 예수 떡을 먹으세요. 예수님 말씀에 성찬식도 그겁니다. 받아 먹으라. 나를 먹으라. 여기에 권능과 능력과 힘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분 만나기를, 그분 경배하기를, 그러려면 그분이 좋아하는 곳 가야 합니다. 그분이 태어난 곳을 가야 합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우리는 자꾸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뭐가 참된 성탄의 경배자가 되려면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별의 인도를 받으라. 동방박사들이 처음 출발할 때 그의 별을 보고 그 동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날 이런저런 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살다가 어떤 때에 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말을 듣고 아까 9절에 봤듯이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의 별이 문득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별입니다. 안 보였던 별입니다. 근데 다시 떠올랐어요. 2022년 연말 다시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베들레헴 마국간 구에 가서 경배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그의 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저녁에 저 하늘 가서 쳐다보면 무슨 별이 생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할,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그 길로 인도할 그의 별은 어떤 별입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어? 예언. 그게 말씀이요. 미리 주신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어두운 데를, 이 세상이 어두워요. 마음도 어둡고 모든 거 어두운데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뭐가? 어떤 별이? 샛별이. 어디에 떠올라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눈으로, 저 별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모르고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말씀과 모두 번쩍 깨달음의 마음에 그게 샛별이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딱 깨닫는 마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 설교 듣다가도 성경 읽다가도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이 딱 깨달아요. 그러면 그게 떠오르는,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에요. 그러면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그곳까지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잖아요. 길이 없는 곳을 갑니다. 힘든 그곳을 갑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느냐? 성경 비춰주시면 거기 보십시다. 다 같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멈췄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럼 오늘날 그 구름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구름이.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2022년 최고의 경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중간에 실수했어요.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끝이 중요합니다.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루했다, 청년 때에 잘했다, 중년 때에 잘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왕한테 물어보러 갔다가 그런 실수를 했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의 별을 따라서 가서 어떻게 경배했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침내는 그분 만나서 경배하는데, 황금, 왕을 상징하는 당신은 왕입니다. 유향,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모략, 썩지 않는, 장사 지낼 때 부활을 상징하는 그 모략 그걸 바르잖아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인정해드리면서 그 높으신 왕들이 엎드려 경배함으로, 나중에는 뭐까지? 꿈에 헤로당한테 가서 알려주지 마. 헤로당의 동기가 지금 그건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른 데로 돌아가라니까. 왕명을 어기고 잘못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여기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여러분, 금년보다
내년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새로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왕궁으로 가자 합시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별의 인도를 받읍시다. 예, 찬송합니다. 116장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께 신고세 그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께 신고세 그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께 신고세 그리 인도하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께 신고세 그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께 신고세 그리 인도하여라. 그의 별을 발견하고 그의 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왕궁 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샛별이 떠오르는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다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 별을 보고 저희들 믿음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여 따라오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별이 안 보일 때에 하나님의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별이 다시금은 하나님이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별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마지막이 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자로 드려줄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성탄절 하나님이여 경배하는 최고의 경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표를 보고 만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별이 안 보일 때에 내 생각으로 왕궁으로 가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시금 그의 별이 샛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순간순간 우리를 주님 경배하는 그 자리로, 주님 올바로 경배하는 그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샛별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